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협상의 법칙 제3개 예배로 하늘문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로 14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성경적으로 담대하게 영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향하여에 이어서 예배로 하늘문을 향하여 하늘문을 여는 주간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말을 걸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은 예배 중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러낸 경험이 있는지요?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대화입니다. 대화에는 숨김이 없고 솔직한 진실된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향기가 됩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찬양으로 마음을 토로했고, 욥은 깊은 고난 중에서도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사밧은 온 백성과 함께 얼굴을 땅에 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모르드게는 나라를 향한 절망 속에서 대성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한 사생 결단으로 하늘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침묵이 아닌 응답의 자리이며 나의 현실과 싸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쏟아내는 시간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완벽한 자의 무대가 아니라 깨어진 자의 싸움터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는 고백의 제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백의 제단은 언제나 하늘문을 향하여 드려집니다. 예배로 하늘문을 향하면 대면의 영성, 침묵 속의 대화, 그리고 눈물의 제사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고독한 심연 속에서도 끊임없이 어떤 절대자를 향하여 손을 뻗으며 삶의 고비마다 설명되지 않는 무게를 끌어안은 채 묻고 기다리고 때로는 항해합니다. 인간은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이 심령을 흔들고 그 깊은 속 울음은 마침내 예배라는 이름으로 쏟아냅니다. 이 모든 영혼의 반응은 한자리에 수렴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의식이나 음악적 감정의 고향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협상의 자리입니다. 성경의 스토리는, 성경의 무대는 그런 예배 협상으로 가득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 인간의 절박함과 하나님의 거룩이 충돌하고 화해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로 하늘 문을 향함의 협상의 기술 1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예배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예표합니다.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서 묻고 있습니다. 의인이 짓밟히는 현실 앞에 악인이 형통하고 있다고 하박국 1장 3절로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된 시대를 살고 있었고, 그 침묵은 선지자로 하여금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거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하게 만들었다고 하박국이 1장 12절로 17절은 증거합니다. 하박국의 찬양은, 하박국의 예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그 무게를 안고 망대에 올라갔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찾았고 기다림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 더욱더 선명해졌고 그는 마침내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오늘 구약성서 본문 하박국의 찬양, 하박국의 고백,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본질을 전가했습니다. 하박국은 그저 패망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값진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은 단순한 수능이나 체념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낸 진실한 기도였으며 그 기도 안에는 항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항변은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부르짖었으나 그 질문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려는 마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항변은 신뢰로 이어졌고 그 신뢰는 마침내 찬양으로 피어올랐습니다. 하박국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현실 속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달라졌기에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곧 그의 찬양은 외부의 변화가 아닌 내면의 결단에서 비롯한 신앙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불변할지라도 장차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박국의 예배는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하며 찬양했고 싸우며 예배했습니다. 그것은
항복이 아니라 씨름이었습니다. 곧 예배는 모든 것이 명확하고 기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할 수 없음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는 행위임을 하박국은 삶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포기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치열한 예배는 씨름하는 영혼이 드리는 것이며 하박국의 찬양은 그 신앙의 정점에서 울려 퍼진 영혼의 절규이자 찬미였습니다. 하박국의 협상의 기술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예배로 하늘 문을 향함의 협상의 기술 두 번째는 무너진 인생에 세워진 회개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종 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고 욥기 1장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서 싸운저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으로 받을지니다 라고 욥기 1장 21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풍요로운 삶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잃고 재산이 무너지고 마음이 짓이겨진 상태에서 터져나온 절규와도 같은 예배였습니다. 곧 죽음과 상실 앞에서 드리는 부서진 영혼의 제사였으며 욥이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으로 붙던 믿음의 끈이었습니다. 욥은 재난 이후 긴 시간 동안 친구들과 논쟁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다고 욥기 6장과 2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의 일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복해서 따져 물었다고 욥기 3장과 7장과 1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감정과 질문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닌 정직한 대면이었고 깊은 예배의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고 고통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오히려 자신의 아픔과 혼란, 분노와 절망을 모두 끌어안은 채 하나님을 향해 대면하였습니다. 그 대면은 단순한 항의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서려는 믿음의 몸부림이었으며 예배의 또 다른 형태였습니다. 그의 예배는 위선이나 형식이 아닌 가식 없는 영혼의 절규였으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낸 정직한 협상이었습니다. 욥은 이유를 묻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고통의 의미를 구하였습니다. 그 모든 고백은 하나님의 품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상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욥기 42장 5절로 6절에서 고백하며 깊은 영적 전환과 회복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해할 수 없음과 고통 속에서 드렸던 회개 예배는 그를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이르게 했으며
그의 신앙은 체험과 깨달음으로 새롭게 빚어졌습니다. 욥의 회개 예배는 철저히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난 믿음의 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고통의 이유조차 알 수 없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었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며 씨름하였습니다. 그 긴 고통과 항변의 여정 끝에 욥은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고백은 단지 생각의 전환이 아니라 경외의 열매였습니다. 욥의 협상의 기술은 무너진 인생에 세워진 회개의 예배였습니다. 예배로 하늘문을 향하며 협상의 기술 세 번째는 칼을 들기보다 얼굴을 땅에 댐입니다. 요사밧의 예배와 버라가 꼴짜기 사건에 대하여 역사는 이날을 전쟁으로 기록하지만 역대하 20장 20절로 26절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예배로 기억하신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맞이한 그날 아침 대하 20장 20절 덕우와 들에는 절박함이 짙게 드려져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의 군대가 연합하여서 유다를 치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방대하여 백성의 마음은 떨렸고 왕의 눈에도 성산이 보이지 않았다고 역대하 20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두려움 속에서도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백성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였다고 역대하 20장 5절에서 19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하 20장 12절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도리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방도가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 현실을 직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레이사 스갈의 아들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놀라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야하시엘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어려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생사지경에 이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백척간두의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내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멘. 선포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대하 20장 20절은 요사밧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 말씀을 백성 앞에 선포하고 다음날 새벽 덕우야 들로 나아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기도 빈약한 군대도 빈약한 그 유다 군대가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의 군대를 향하여 아침에 나아갔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호사밧이 최전방에 군사나 전차를 세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는 노래하는 찬양대를 앞세웠고 그들의 입술에는 전쟁의 함성이 아니라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역대하 20장 2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하 20장 21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놀라운 찬양이 울려 퍼지자 하나님께서 친히 복병을 두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싸우며 쳐 죽이게 하였다고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지 찬양만 했을 뿐인데 유다는 칼을 휘두르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오직 칼을 들기보다 얼굴에 그 입술을 땅에 대는 순간 예배하고 찬양하는 순간 승리를 얻었다고 대하 20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세상의 그 문제들, 세상의 환난들, 세상의 고난에 무릎 꿇고 사단에게 감기고 매이고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기고 보혈에 잠기고 성령에 묶이는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대하 20장은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도달한 것은 버라가 골짜기였습니다. 버라가라는 뜻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땅이 되었던 그곳에서 백성은 멈추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날 그 자리를 버라가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드려진 예배는 그 땅의 이름을 바꾸었고 그 기억은 세대를 지나도록 남게 되었습니다. 버라가 골짜기는 단순한 전투의 현장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른 예배 장소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전쟁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무릎의 싸움이며 진정한 승리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예배이며 칼을 들기보다 얼굴을 땅에 대는 예배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유다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으며 전쟁 앞에서 찬양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 찬양은 단지 소리가 아니었고 단지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백성의 고백이었으며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버라가 골짜기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 앞에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도망치거나 싸우기보다 먼저 예배해야 합니다. 무릎 꿇을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일어설 수 있으며 찬양할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게 됩니다. 두고 아들의 강구는 버라가 골짜기의 찬송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 예배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배는 가장 강력한 싸움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여호사밧의 협상의 기술은 칼을 들기보다 얼굴을 땅에 대미했습니다. 예배로 하늘문을 향하여 협상의 기술 4는 대성통곡과 사생결단입니다. 진실이 침묵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비틀어진 시대, 성령의 바람이, 성도의 소망이 뒤틀린 시대, 진실은 침묵을 공유당하고 악의 목소리는 권력의 옷을 입었습니다. 바사의 제국 한가운데서 유다 민족은 또다시 잊힐 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왕궁 문 밖에는 한 사람의 통곡이 하늘을 흔들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야일의 아들 모르드게. 그는 왕의 성문 앞에 머무는 자였으며 에스더 왕후의 삼촌이었으며 하만의 교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의인이었다고 에스더 2장과 3장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대성 통곡은 개인의 비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멸절을 향한 조수 앞에서 한 사람의 양심과 신앙이 일으킨 거룩한 절규였다고 에스더 4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 대성 통곡의 원인은 하만 때문이었습니다.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은 아각 사람이며 대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해온 족속이라고, 그 족속의 후예라고 에스더 3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왕의 건세를 빌려서 유다인을 하루 만에 말살하려는 계획을 꾸몄고 그 조서는 바사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성문 밖에서 대성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성 통곡이라는 표현은 그 울음이 단지 감정의 발로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의 도우심을 향한 간절한 외침임을 보여줍니다. 모르드게는 입술로만 울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몸으로 굵은 베옷으로 죄를 뒤집어 쓴 채 땅에 엎드린 자세로 하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모르드게 대성 통곡은 닫힌 왕궁 안으로 스며들었다고 에스더 4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에스더는 어쩌면 성벽 안의 고요함 속에 그 재앙의 바람을 온전히 체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자를 보내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전달하였습니다. 그것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명에 대한 불러냄이었습니다. 그 말은 역사 속에 사라져가던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처음에는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나아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검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고 에스더 4장 11절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이 말을 전하라. 나는 지금 생명의 위협 앞에서 신중해졌고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자기 입장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것은 왕 앞에 부름 없이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에스더의 내면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스더는 결단하였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단순한 감정적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초월한 헌신의 고백, 곧 자기 부인의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더 이상 왕궁의 안전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로 결정한 후
민족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끌어안았으며 예배자의 심정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위기 속에 이기를 구한 영웅 이야기로 읽히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던 시대에 한 사람의 대성통곡과 한 여인의 사생결단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여는 열쇠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믿음의 서사입니다. 모르드게의 대성통곡은 하늘을 향한 기도의 신호탄이었으며 에스더의 사생결단은 그 기도에 응답하는 용기의 실체였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며 새로운 역사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을 통해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고 하만은 오히려 자신이 준비한 교수대에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전역에서 자신을 방어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불임의 상황에서 해산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숨겨진 곳에 계시나 결코 무력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흐름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대를 새롭게 이룬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대성통곡은 무기력한 시대 속 신앙인의 울음이었으며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그 결단은 바로 모르드게의 대성통곡을 받아 응답한 예배자의 응답이었습니다. 대성통곡은 무너짐이었으며 그 무너짐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부르짖음이 되었습니다. 사생결단의 믿음은 두려움의 도피가 아니라 죽음을 감수하고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후의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과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승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은 강대한 연합군을 앞에 두고 군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백성과 함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전면에 군대가 아니라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찬양의 행진을 통해 보라가 곧 찬송과 축복의 골짜기 그곳에서 전대미문의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예배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로부터 오는 승리가 입혀짐을 임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도 동일한 진리를 정언합니다. 민족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모르드게는 성문 앞에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결단은 결국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 이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쏟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심령과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친히 싸워주시고 우리가 들어설 수 없는 승리의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가 여호사밧의 찬양, 모르드게의 통곡, 에스더의 결단처럼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 오순절로 14번째 주일 하박국과 같이 찬양으로 욥과 같이 회개의 고백으로 여호사밧과 같이 얼굴을 땅에 대므로 모르드게와 같이 대성통곡으로 에스더와 같이 사생결단으로 하늘문을 향하여 나아가
승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부어짐이 넘치며 막히고 꼬인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역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거룩한 제단 위에 거룩한 기름부음을 통하여 또 우리가 거룩한 권능으로 더디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한란의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대전통곡과 사정결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의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요게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혹된 것들 다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고 매이고 묶인 것들 주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파쇄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는 거룩한 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새강남교회를